오늘은 11월 셋째 주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해주신 은혜와 돌보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옛날처럼 농가를 중심으로 생활한 건 아니어서 우리가 이런 삶이 조금은 낯설 수 있겠지만 우리가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여전히 건져 주시고 구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향해서 수고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감사할 내용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러한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그들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들은 매년 세 차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 절기가 무교절, 또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구원 사건을 회상하고 잊지 말라고 지키게 하신 절기. 맥주절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첫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지키게 하신 절기. 또 이 초막절은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로서 거둔 추수를 감사하고 광야의 장막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사람이 제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제정해 주신 절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 16절 또 34장 22절 레위기 23장 34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그냥 지나가도 돼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절기는 유대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을 지키도록 한 날입니다. 초막절 첫날에는 자신들의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루를 쉬면서 거룩한 소집 나팔을 불어 이 축제가 시작됨을 선포하게 하였고 7일 동안에는 날마다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끝난 제8일 날에는 마지막 번제를 드리면서 거룩한 성회에 참여하면서 또 그날을 안식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한편 이 7일 동안의 이 초막절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에 관해서는 종려나무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드를 취해서 만든 이 초막, 저희 영어로는 부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초막 안에서 그들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솔로몬 왕이 이 지시를 잘 지켰다라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고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3장 4절 이렇게 보면 확인하게 되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 총독의 지도하에서 다시 한번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거행된 이 초막절이야말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가장 성대하게 이루어진 때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 초막절에 관해서는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 이 초막절에 대한 말 대신 장막절이다 이렇게도 부르고요 하는데, 먼저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자,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니까, 자, 초막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아까 이야기했던 신명기 16장 13절에서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말, 그것을 번역하는 것에 따라서 장막절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또 이와 같은 날을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같은 절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수장이라고 하는 말은 거두어 저장한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말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런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역시 영어로 봐도 이게 수확을 위한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 절기를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대신에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절기를 뜻하는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좀 역사적인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읽어집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한 후에 마침내 남쪽 유다 나라마저 멸망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에서 나오게 된 그 출애굽 사건에 비할 만큼 아주 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루살렘 귀환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귀환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38년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귀환하게 되고요. 두 번째 귀환은 약 80년이 지나서 주전 458년에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의 인도하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귀환은 그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 총독의 지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데 성전 재건이 먼저 있게 돼요. 이 성전 재건은 첫 번째 귀환 후에 536년부터 516년,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 수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두고 뭐라고 부르느냐?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해서 지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은 세 번째 마지막 귀환하던 해인 445년, 그때 느헤미야 총독의 지도하에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데, 그 재건된 기간은 52일이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은 온갖 반대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이런 대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7번 정도나 방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그들이 이 52일 만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놀라운 성과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도 되기 전에 유대 달력으로 7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그 절기를 지키게 했다 그랬는데, 이때에는 7월 제1일, 7월 1일이 되는 그때는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나팔절로 이렇게 또 절기가 있는 날입니다. 나팔절로 지킨 다음 날인 제 두 번째 날, 7월 2일부터 이 초막절기를 그들이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나팔절인 7월 1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거기에서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약 6시간 정도 된 만큼 긴 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어줘요. 그런데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이 낭독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을 하게 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며 자신들의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의 곁에는 13명이나 되는 이런 지도자들이 그의 곁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은 백성에게 이 에스라가 율법을 계속적으로 낭독하고 있는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주고 가르치게 돼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지나온 삶에 대한 찬회의 눈물입니다. 깊은 근심 어린 눈물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장 9절,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왜 울었을까? 그들의 지난날 죄악에 대한 그런 진심 어린 찬회의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범했구나. 우리의 지나간 이 바벨론 70년 생활이 왜 있었고, 또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셔서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짓게 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행했던 모습,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눈물이 막 솟구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찬회의 눈물은 곧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근심하고 있지만, 그렇게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그러한 자세야말로
참된 기쁨의 시작입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한 슬픔, 또 그에 대한 애통,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분의 마음 앞에 내가 얼마나 참혹하고 건비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 자세, 그런 자리에 무엇이 오겠습니까? 하늘의 위로가 찾아오게 되고 참된 기쁨이 그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지금 이 백성들, 수문앞 광장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취하고 있는 것이죠.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말해서, 자, 그들이 자신들이 슬퍼하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울고 탄식하는 그들의 그 눈물이 어떻게 바뀝니까? 크게 즐거워한 것으로 바뀌게 됨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7월 2일 백성의 지도자들, 예를 들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3절 말씀,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때마침 읽게 된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읽습니다. 또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들이 때마침 읽게 된 본문의 내용이 자신들이 나팔절인 7월 1일 날 수문앞 광장 앞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울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었고, 그 다음날 또 말씀이 그리워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지도자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에스라가 펼쳐서 읽는 성경 본문이 바로 7월이 되면 초막에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읽게 됐다 하는 겁니다. 우연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겁니다. 바로 자신들이 지금 있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그때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 안에, 또 수문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그들이 초막을 짓습니다. 본문 16절에서 표현되어 있죠.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표현합니까?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에스라는 그 초막의 절기를 지키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다. 18절에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평가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 초막절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주시는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가 언제냐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라 그랬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네, 못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그 약속의 땅에 그 백성들 인도해서 드렸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그들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라고 말할 때 그건 뭐냐? 그들이 처음부터 이 초막절기를 지키던 때로부터 그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이렇게 445년 그 때가 될 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막절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킬 때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성대하고 가장 의미 있게 그 초막절을 지켰던 때가 바로 이때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초막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이 초막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첫 번째 이런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그들이 나뭇가지를 구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초막. 그래서 거기 초막 속에서 일주일을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편하겠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치 이렇게 조그만 나무로 부수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부수 안에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 생활 동안 이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그들로 하여금 몸으로 그것을 체득하게 하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오늘까지 이렇게 돌봐 주셨다. 이거 잊지 마라. 그것을 알려주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제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돌봐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그대로 소망하고 바라게 하시기 위해서 이 초막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막을 짓는 건 뭐예요? 임시적인 거주 장소를 뜻하죠. 그 초막을 짓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초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부스를 짓고 그 초막에 그들에게 살게 하시는 건 뭐냐?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고 여기서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있다가 우리는 영원한 곳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런 나그네 인생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쉬지 말고 걸어가야 될 그런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70년, 80년, 혹은 90년, 100년 산다 해도 우리의 삶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강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처럼 잠시 잠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어 누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삶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자예요. 참된 본향을 향해서 오늘 내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임을 우리는 언제든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사주일은 이스라엘의 세 번 이 3대 절기 중에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초막절에 가장 가까운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시고 거둬들이게 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 그것이 이 초막절기와 가장 우리가 매치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어요. 말씀했습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감사절을 맞습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절도 똑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전보다 못해서는 더 안 되겠죠. 예전에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뭔지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저 내 힘대로 내가 살아온 것이냐, 오늘도 또 감사절이 돌아왔구나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 속에 감사절을 우리가 맞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수문학광장 앞에 모여서 말씀에 줄였던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런 하늘의 기쁨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또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이렇게 명하시니 그 절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면서 지켰던 그때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커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예전보다도 감사하고 예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해야 되겠고 예전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부유하고 크고 넓은 그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 또한 저희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이거 참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웬일이에요? 이런 정도로 반응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우리 눈에 마치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저희들을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오는 나날들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더 크고 더 깊고 더 많아짐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줘야 할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대단히 인색해지거나 아니면 형식에 젖어들거나 그저 습관적인 저희들의 태도와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미래의 어떠한 일 어떤 형편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언제나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저희로 더욱 경험하며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